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이 되겠죠. 오늘은 목요일인데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성찬을 나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900가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네 번째 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된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을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 시간 잠시 주의 능력 앞에 잠잠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은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밤새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 결과 그 능력을 목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주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바로 그날, 이 오늘을 그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나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그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을 지키며 예배하는 이들,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시간을 구분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말씀에 기록된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우리가 영으로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신 예수와 마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5일차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5일차가 되죠. 오늘 목요일 날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랑,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노마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는데, 이 노마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제목 가운데 정의하기를,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이다. 사랑은 나에게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오늘 로마서 5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죽으심, 고난주간, 내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는 날인데, 그 주의 죽으심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연약할 때에, 스테네스, 이것은 강하지 못하다, 병들다, 그런 말입니다. 연약할 때에 병들고 강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의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언약하신 그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설명하기를,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서 혹은 선인을 위해서 가끔 그를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거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 죄인이죠, 하마르톨로스,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아직까지 그 죄의 길에 있는 그 와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8절 끝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사랑에 대한 증명이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너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 증명이 되겠죠 해가지고, 그 결과 우리는 의롭다심에서 의롭다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소조, 해방되다, 또 어디서 완전하게 건짐을 받다, 구원을 받다, 더 이상 진노가 머무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의롭다 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1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 행복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우리 묵상의 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 보통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서로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에는 나눔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따가 묵상의 질문에 한번 잠깐 짧게라도 한번 나눔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누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댓글을 남겨보시기를 바라고,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따가 잠깐 우리가 자기 묵상한 것 짧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의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사랑을 다시 정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가벼워지는지를 이 주간은 조용히 폭로합니다. 고난 주간에 드러나는 사랑은 밑줄 그어볼까요?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며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걸어오는 시간이며 동시에 인간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오늘 묵상에서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하나의 사건이요 또 행동이요 하나의 구체적인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다시 재정의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정의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다. 십자가의 사건이 사랑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그것은 구체적인 시간이다라고 오늘 정의합니다. 이 정의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한 문장은 사랑의 모든 조건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변화된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는 먼저 다가오고 먼저 감당하며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기에 어떤 합당한 변화를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그분이 먼저 반응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할 때에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탕자도 탕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탕자입니다. 자신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을 향한 여전한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인데 오늘 사랑을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정의해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다가오고 먼저 감당하고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설명으로 설득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침묵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효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적으로 증명된 자리, 확증된 자리인 거죠. 우리 그 옆에 달라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시간이다. 사랑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랑이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시간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거기 밑줄을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과해 왔다는 사실을, 그 사랑은 나를 평가한 뒤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감당된 희생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주간의 묵상은 자기 성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어떤 마음들이 구체화되고 표현되고 시간 가운데 주어지는 거고, 그분의 나를 향한 희생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거기 같이 읽어볼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사람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워진 부르심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부르심의 콜링의 자리요, 또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해가지고 고난 주간에 우리는 자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랑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가? 십자가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한 인내, 외면하고 싶었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용기,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붙드는 태도, 이런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행동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나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한번 우리가 응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셨고 빵을 떼셨으며 끝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은 설명될 수 없을 때 가장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가 밑줄을 좀 그어줬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내 속에 흘러왔을 때 나는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그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은 이미 변화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사랑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나를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나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안전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사랑은 감정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난주간은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작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말 대신 경청으로, 판단 대신 기다림으로, 무관심 대신 행동으로 사랑이 구체화되는 시간입니다.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말 대신 경청으로, 판단 대신 기다림으로, 무관심 대신 행동으로 사랑이 구체화되는 시간. 사랑의 구체화가 오늘 말 대신 경청이다. 우리는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뭔가를 판단하고 싶어 하는데 그 대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제게 네마의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지막 단락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에서 가장 깊이 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묵상의 글들이 우리에게 많은 내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묵상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답을 달아보고 좀 이따 함께 좀 나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난 주간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 주간에 내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내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묵상해 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는 저는 6절 또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향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구절이 와닿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죄인의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주간에 지나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내게는 다가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죄인이고 여태 연약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요구하는 작은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요구하는 나의 작은 십자가는 무엇인지,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사랑을 성취하셨는데 그 주의 사랑이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작은 십자가는 무엇인지, 더불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향해 나를 통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여기도 답을 달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을 위한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본문의 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 것, 내가 어떻게 또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을 또 누구에게 흘려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잠깐 서로 나눔함으로, 우리가 나눔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요, 내가 또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결정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결심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과정들일 터인데,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잠깐 좀 나눔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좀 마이크가 필요할 것 같아 해가지고 마이크 하나 갖다가 우리 짧게 나눔해 보시고, 우리 줌에 우리 송군사님과 또 한 분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